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가지고 여섯째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네 천사와 2억의 마병대가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13절로 17절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2만만 즉 2억 명의 마병대를 이끌고 유브라이드에서 나왔습니다. 요한이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살펴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18절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앞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귀신에게 절하고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강팍한 마음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만요. 아직 3분의 2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살아있으면요. 그들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했고요. 더욱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왜 그들에게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차라리 죽기를 원하면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을 보았습니다.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황충의 공격을 받아서 무려 5달 동안이나 큰 괴로움을 당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더욱 큰 고통과 재앙뿐이었습니다. 얼음이 햇볕을 받으면 녹아내리지만요. 진흙은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떠한가요?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버티고 반항하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는 것보다,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요,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내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과연 회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항심을 품고 반발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삐뚤어질 테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자들에게 임할 것은 7번째 나팔 재앙인 것입니다. 책망받을수록요, 강팍해지면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죄가 생각나지 않지만 만일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에게 절하고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존재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우상의 배후에는 마귀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살인이에요. 요즘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살인마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살인은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 복술이에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과 사주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점을 치고 운세와 궁합과 사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과 굿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재미로라도 절대 이런 잘못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음행입니다. 요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데 음란한 문화가 교회에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고 많은 가정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적질이에요.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돈이 중요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여서라도 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도적질한 돈은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악에 물들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한다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사실을 알고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